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 들려주신 산상수훈 말씀을 연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마그나 카르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 또 생활 수칙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이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보물을 땅에 쌓게 되면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게 된다. 땅에 쌓는 보물은 언제 어떻게 소멸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손으로 하는 요리도 못하고 운전도 하기 어렵고 축구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눈이 성하다, 눈이 성치 못하다 하는 얘기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문이다, 영혼의 거울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을 속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상태가 눈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성하다, 눈이 성치 못하다는 얘기는 결국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이 주인과 노예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만몬, 돈,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기업체 회장님도 섬기고 사장님도 섬기고 과장님도 섬기고 부장님도 섬기고 다 할 수가 있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노예는 합법적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노예, 종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로지 자기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소유와 지배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이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한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릴 때 앞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릴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 눈이 성할 것이냐 성치 못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결론부로 주신 말씀은 염려에 관한 주제입니다. 보물을 땅에다가 쌓는 작업을 하게 되면 염려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좀이 먹지 않나, 녹이 슬지 않나,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 않나, IMF 같은 경제적인 위기가 또 오는 것은 아닌가,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전전긍긍,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게 되죠.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기다 보면 똑같은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으로 염려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걱정거리 저런 걱정거리들이 여러분 마음을 헤집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상대적으로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기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평
만사태평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잔근심이 많아서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근심에서부터 큰 근심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근심이 다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나도 걱정이고, 머리카락이 빠져도 걱정이고, 흰머리가 늘어나도 걱정이고, 살이 쪄도 걱정이고, 살이 빠져도 걱정이고, 돈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기후 걱정, 정치 걱정, 경제 걱정,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날이 저무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닙니까? 어떨 때는 걱정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죠. 나는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을까? 그걸 염려합니다. 또 어떨 때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는 것을 또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염려 그 자체를 염려하면서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염려에도 건설적인 염려, 긍정적인 염려가 있고 파괴적인 염려, 부정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학생이 한 달 후에 시험을 치르는데 적당한 걱정을 해야지만 잘 준비를 해서 대비해서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만사태평으로 하나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거룩한 염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교회를 염려하는 걱정, 이것은 거룩한 걱정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볼까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개척한 모든 교회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말은 자기가 세운 그 교회의 안전과 성장과 성숙을 노심초사 염려한다는 말은 이거는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듯이 이런 염려는 거룩한 염려입니다. 이렇게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거룩한 염려는 우리 삶에 플러스가 되지만 대부분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염려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잡지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는데 정말 꼭 해야만 하는 염려는 2%밖에 안 된다 그래요. 98%는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는 말이죠. 좀 더 정확하게 통계를 말씀드린다면 40%는 염려해봤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걱정,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그런 염려가 40%나 된다고 그래요. 또 35%는 내가 염려해봤자 그럼 바꿀 수가 없다, 변화가 안 된다, 아무 소용이 없는 염려. 염려해봤자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걱정이 35%. 15%는 염려를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아주 최악의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지만 결국 닥치면 그 최악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말이죠. 8%는 그야말로 아무 소용이 없는 아주 자질구레한 하찮은 그런 걱정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꼭 해야 하는 염려는 2%밖에 안 되고 98%가 걱정해봤자 백해무익한 그런 염려를 한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안락의자 있지 않습니까?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앞으로 나가려고 막 몸을 흔들어도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형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자동차 시동을 켜놓고 기어를 중립 위치에다 놓고 엑셀레이터를 막 세게 밟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리는 크게 나고 매연이 이게 뿜어내지만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처럼 쓸모없는 염려를 예수님 27절에서
하나의 의문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고 하니,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은 키라고 번역을 해놓고 세번역 성경에는 수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 말 헬리키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리키아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신장을 말할 수도 있고 수명을 말할 수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문맥에 따라서 나이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삭개오 이야기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 이때 키도 헬리키아입니다. 여기서는 키라고 번역해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똑같은 헬리키아란 말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이때 나이도 헬리키아. 그래서 이 키라고 하는 말을 수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구나. 두 가지 뜻이 다 통하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신장이 적은 사람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신장이나 수명은 인간의 통제 능력 범위 밖에 있다는 말. 인간의 능력 범위 밖에 있다는 것.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5cm, 10cm 더 늘릴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이 있는데 그것을 10년, 20년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우리 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죠. 염려해봤자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에서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세 차례 말씀하세요. 25절, 31절, 34절에 세 차례씩이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25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삼위일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건 다 몸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몸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영혼만큼이나 몸도 중요합니다. 몸을 잘 간수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몸에만 치중해서 몸에만 몰두하고 몸에만 신경을 쓰고 몸에만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동물 수준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구성, 오래가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최고선 이런 걸 붙들지 못하고 짐승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적이고 세속적인 염려를 하다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고 최고선이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는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세상 일로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많은 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염려는 불신앙의 문제라는. 하나님이 역사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하나님이 다 조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지고 걱정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쓸데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신학적인 논리를 여기서 풀어내십니다. 그 유명한 황차 논법, 황차라고 하는 말은 하물며라고 하는, 하물며. 얼마나 더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안 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안 주고 좋은 거 줄 줄 아는,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비길 데 없이 좋으신 하나님이 자녀들이 구할 때 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물며 황차 논법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황차 논법은, 하물며 논법은 더 큰 것에서부터 더 작은 것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순으로 논증하십니다. 우리 25절 후반절 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마시는 음식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옷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먹고 마시는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목숨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죠. 몸이 있기 때문에 의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목숨이 먹고 마시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입는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이 당연한 진리를 예수님 왜 강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몸을 돌보신다면, 하물며 이보다 더 낮은 먹고 마시는 문제, 옷 입는 문제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아멘. 목숨이 먹고 마시는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의복이 몸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몸이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보존하시고 우리 몸을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면, 하물며 먹고 마시는 문제, 옷 입는 문제 하나님께서 왜 돌보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더 작은 것에서부터 더 큰 것으로, 이제 거꾸로 첫 번째와는 이제 역순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이 무리들을 앞에다가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때마침 공중에 새가 떼를 지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들에 아주 화사하게 핀 백합화를 비롯해서 아네모네 온갖 꽃들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면서 지적하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생물 세계는 동물하고 식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동물의 한 예가 새고 식물의 한 예가 이제 백합화 꽃을 이제 예로 드십니다. 자, 우리 26절을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손가락 가리키면서, 저 새는 씨앗을 심지도 않고 추수도 하지 않고 그 추수한 것을 곳간에다가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잘 날아다닙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조달하셔가지고 저렇게 힘차게 날아다니는데,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저 새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새들보다도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새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먹이고 마셔가지고 힘차게 날아다니는데 너희들 왜 그깟 일로 걱정하냐? 새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8절 30절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였냐? 이제 첫 번째는 목숨 보존을 위해, 생명 보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얘기하시다가 이번에는 이제 몸을 따뜻하게 의복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옷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백합화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꽃 이름으로 다 통용될 수 있는 말이래요. 뭐 진달래도 될 수 있고, 뭐 아네모네도 될 수 있고, 뭐 라일락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백합화는 들꽃, 야생화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저 들판에 핀 이름 없는 들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저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이렇게 옷감을 이렇게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총천연색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최고의 그런 옷보다도 꽃 하나만 못하죠. 어떻게 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우리 감탄하지 않습니까? 아주 컬러풀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저 이름 없는 들꽃조차도 인류 의상 디자이너가 만든 것 이상으로 착히 아름답고 찬란한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런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왜 옷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육적인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30절로부터 32절 또 한번 볼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좋지 않은 개념이에요. 유대인의 세계관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 세상에는 두 인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 백성이고 하나님 계약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 자부심. 그 유대인 바깥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야만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이중 도식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육적이고 세속적인 염려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도 참 귀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그걸 모르실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 다 아세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옷 입고 사는 문제, 이거 주님 얼마나 힘든가를 주님 너무나 잘 아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 못하는 미물, 하늘 나는 새, 들판에 핀 이름 없는 꽃조차도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런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염려에 사로잡혀 산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과 너희는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33절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정의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상하게 보물을 땅에 쌓는 것, 눈이 성치 못해가지고 영혼이 성치 못하고 밟지 못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이 물질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에 더 시선이 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늘 그걸 얻으려고, 그래서 인생이 욕망과 권태 사이에 오락가락하다가 한평생을 마친다 그러잖아요. 뭘 그냥 갖고 싶어가지고 안절부절 안달을 하는데 일단 그걸 소나기에 집어넣으면 얼마 안 가가지고 이게 또 권태감이 생겨요. 지루해요. 실증이 나요. 그럼 또 다른 게 또 대상에 또 막 욕심을 부려요. 욕망을 가져요. 또 그것을 가두면 잠시 만족은 있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권태롭게 되는 거죠. 이 욕망과 권태 사이에 오락가락하다가 한평생을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에 떠날 날이 없다니까요. 계속 걱정을 꼬리를 물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하지도 못하고 세상 염려에 짓눌려 살다가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같이 지혜롭고 현실적인 분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의 옷 입는 문제, 이거를 부인하실 리가 만무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 산상수훈은 그럼 무슨 문제냐?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돈하라. 이게 요점이에요. 육적이고 물질적인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인 거, 거룩한 거, 하나님의 것. 세상에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이 꽃과 같이 그냥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만 염려하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언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가장 중심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실현된 상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더 범위가 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의도 될 수, 이걸 righteousness라고 영어로. 그 다음에 social justice, 수평적인 의, 윤리적인 의, 세상에서 이 악으로부터 떠나고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것. 하나님의 의는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사회의 정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요. 이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 그 사회의 타락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들어온 말씀의 요점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 예수 제자의 어떤 표준, 원리, 이상을 딱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너희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 더 나은 의. 저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옷 입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다가 거룩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거는 조금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세상 근심 걱정에 짓눌려 살다가 한평생을 마친다고 그러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 더 비범해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요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탄한 거는 맨 끄트머리 6장 34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경스럽고 하는 것이 34절 말씀 통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요. 지금까지 새 이야기 하시고 들에 핀 들꽃 이야기 하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는 다 신학적인 얘기인데 이 34절은 현실적인 얘기예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높이 떠서 이 아주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아보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34절 말씀이 왜 끄트머리 결론으로 와 있는가?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괴로움이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인생이라는 게 괴롭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든가를 지금 너무 잘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저 생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전전긍긍하는 주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염려라는 것은 대개 언제 합니까? 내일 있을 일을 오늘 하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하는 것이 염려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우리가 걱정할 때 그것이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일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오늘 걱정하면 2번 걱정하는 거예요. 한 번 걱정할 걸 2번 걱정하니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건강 낭비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닥칠 때 걱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미리 근심 보따리를 쌓고 있다 이 말이죠. 대체로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염려하는데 내일 괴로움은 내일 가서 걱정하면 되고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어떤 통계 보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걱정할 건 2%밖에 안 돼요. 98%가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하는 경우 많은데 그건 내일 가서 하면 되니까 오늘 그냥 걱정하는 걸로 다 그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예화죠. 어떤 남편 잃고 아들 둘을 기르는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큰 아들이 우산 장사하고 둘째 아들이 집신 장사를 하는데 이 홀어머니가 1년 365일 근심 걱정에 떠날 날이 없어요.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맑은 날은 아이고 날이 너무 좋아서 큰일 났네. 우산 파는 우리 큰아들 우산 하나 또 못 팔겠네. 밥 굶으면 어떡하지? 또 비가 옥수같이 쏟아붓는 날이면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큰일 났네. 집신 파는 우리 둘째 아들 집신 하나 또 못 팔게 생겼네. 오늘 먹거리는 어떡하지? 1년 365일이 어차피 날씨가 좋든지 굳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어머니가 관점과 태도를 바꾸게 되면 오늘처럼 날이 이렇게 화창한 날은 아이고 이렇게 날이 화창해서 너무 감사하네. 우리 집신 파는 우리 둘째 아들 집신 많이 팔아서 부자 되겠네. 비가 많이 오고 또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아이고 오늘 우산 파는 우리 아들 또 우산 많이 팔아서 부자 되겠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상황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제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맛있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남의 교회 속사 정도 모르고 저렇게 큰 교회,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저렇게 훌륭하신 장로님들 저 교회 얼마나 좋을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늑대 만나려고 피했는데 호랑이 만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일은 다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도 살아보고 이제 여러 여행들을 해보면서 이렇게 점점 철이 들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어디든지 다 힘든 일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 하와이 같이 1년 내내 기온이 좋은
낙원과 같은 그런 곳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 마냥 행복해집니까? 놀랍게도 거기 사시는 분들은 지루하다고 해서 다 본토로 이사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잠깐 몇 년 만에 휴가 한번 가는 거 괜찮지만 거기 눌러 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상황은 다 어디든지 금식 걱정거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금식하면서 이렇게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인도할 때는 아무 무념무상 그냥 집회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한데 이제 집회 끝나고 나니까 다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넘어야 할 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다시 마음이 무거워지고 저도 기질상으로 전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제 아내는 상당히 대범한데 저는 소심한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이거예요. 관점하고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걱정거리가 없는 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걱정거리가 없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거룩한 일, 영적인 일, 영원한 일, 가치 있는 일은 생각도 못 해보고 추구도 한번 못 해보고 걱정, 근심 짓눌려가지고 살다가 한평생 마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니까 아주 단순해요. 소박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일이라는 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 거 다 신경 쓰다 보면 염려라는 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주인도 섬겨야 되고 저 주인도 섬겨야 되고 사방에 있는 주인들을 섬기다 보니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근심 걱정에 떠날 날이 없게 된다는 말이죠.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다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 때문에 신경이 소모되고 시간, 에너지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